우리 2021년도 여러분 365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때로도 힘든 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같이 슬퍼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셨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성경 공부 시간에 한 성도님이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담은 절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죠?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다면 뱀의 유혹이 왔을 때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랬어요. 예, 우리 한국 사람 건강이 좋다면 잘 먹죠. 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지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유혹을 잘 이기셨습니까? 예, 유혹을 잡아먹어버리고 없앨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을 잘 지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많은 소리를 여러분 들으셨겠죠. 예, 그래서 뭐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반드시 하늘에 큰 상급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을 응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고백을 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박수를 쳐주면서 축복하심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막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 네, 귀에 들립니다. 예, 2021년도 우리 성년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오늘 에베소서의 마지막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능력의 말씀들이 에베소서에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굉장히 가득함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에 있으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자, 이 편지를 누가 전달을 했냐면 두기고라는 청년이 전달을 합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이 전달을 하는데 그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는 사랑받은 형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받은 형제. 예, 이 두기고의 특징은 사랑받은 형제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에베소 교회는 그들에게도 특징이 있는데 오늘 성경 속에 보면 그들이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도 사랑받는 그런 형제이고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별명은 똑같았어요. 두기고도 에베소 교회도 사랑받는 그런 아주 사랑이 가득한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이 샘솟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사랑이 샘솟을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가 같이 이름을 공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다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자, 이 이름이 우리가 구호로만 남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사랑이 샘솟는 교회는요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 샘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사랑이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성경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는 성도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로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아멘. 예, 두기고에게 강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받은 형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나는 사랑받는 성도인가? 자, 나는 사랑받는 성도인가?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요,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가정에서 사랑받고 있는가?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가 사회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밖에서는 사랑받는데 집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꼬장 부린다고 합니까? 네, 혹은 아나무인처럼 집에서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쨌든 사회에서와 집안에서의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때로는 있어요. 네, 특히 한국의 가부장적인 가장들 중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밖에서도 또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랑을 베푸고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쓰레기 분리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합니다. 청소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합니다. 굳은 일은 제가 다 합니다. 네,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하니까 이것을 하는 거예요. 예,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든 밖에서 안에서든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섬기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나는 사랑받는 성도니까 두 번째 의미는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듣고 있는가?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 환자에게 이제 처방을 하고 있었어요. 자, 유명한 의사라고 하니까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에 아주 기대를 가졌어요. 어떤 처방을 내릴까? 기대가 돼!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처방을 한 줄 아십니까? 환자님, 이제 제가 처방을 내릴 텐데 꼭 지키면 반드시 빠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처방을 내리는데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에 몇몇 환자는 실망해서 돌아갔어요. 이거 유명하다고 했더니 쓸모가 없네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말을 믿고 행한 환자는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빠른 치유가 일어나서 우울증이 깨끗하게 치유가 됐어요. 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부메랑입니다. 여러분, 부메랑 던져보셨습니까? 던지면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그죠? 휙 날아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사랑을 주면 사랑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소멸되지 않고 그 사랑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향해 불평하면 그 불평이 나에게 다 돌아오고, 아이고 이 정치인들이 썩어 빠져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못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네, 그렇게 하고 있고, 아이고 경제인들이 아주 부패가 많아가지고 이 모양이네 라고 하면, 불평이 많으면 내 인생이 불행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 세상이 정말 쓸모없는 세상이고 하면서 이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환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더욱더 사랑을 나누어져서 여러분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번 성탄절을 여러분 준비하면서
이 사랑의 부메랑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네. 표정을 보니까 저와 제 아내가 가장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한 달 동안 수제 비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변 상가들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얼굴을 코팅해서 비누에다 넣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장로님 주원이 얼굴 보셨습니까? 비누 속에 있는? 아직 못 보셨나요? 한번 보세요. 보시고 나서 갖다 주세요. 전해줬나요 혹시? 예. 이 비누 속에 자신의 얼굴이 있다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 아마 안 쓰고 잘 간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제 얼굴도 고생해서 넣어볼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 자, 이번에 아이들에게 네, 아주 특별히 제가 성당 카드를 주었어요. 자신이 얼굴이 들어간 수제 비누, 또 성경 말씀이 들어간 수제 비누가 담겨져 있었고, 또 포토샵으로 산타 몸에다가 얼굴을 넣어가지고 산타처럼 그래서 코팅해서 거기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자기 책상에다가 붙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코너를 맡아가지고 10가지 이상이 되는 선물을 이렇게 코너마다 이렇게 해서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이것을 받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집에 돌아가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너무나도 감동적인 성탄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았던 성탄 선물 중에 가장 너무나도 행복한 선물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별로 표현을 안 했지만 집에 가서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이제 아이들이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함께 기도를 받았던 아이들 어머니 중에서는 안수 기도를 받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 그러면서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 끝나고 마스크 벗어서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받고 돌아가신 분이 다른 어머니한테 바로 문자해가지고 빨리 오라고, 기도하니까 너무 좋다고 문자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엄마들이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모릅니다. 이 소문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오픈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 있고 마음이 굉장히 가라앉아 있어요. 굉장히 눌려 있습니다. 눌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세상에서는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길이 되십니다. 인생의 진리가 되십니다. 인생의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주변 상가분들을 초대를 했어요. 이웃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대부분 주산교회 예배당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었어요. 이번에 아이들까지 전부 다 합쳐가지고 32명이 오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초청주의를 했을 때보다도 외부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온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상가분들 가운데 그리고 이웃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기 막상 교회 들어오니까 깨끗하지요?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덕분에 성탄절을 느끼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는 거예요. 한 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시는 분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공간이 있었어요? 역시 꾸며놓으니까 다르네요. 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마다 칭찬 일색인 거예요. 예. 저는 아마도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밥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너무나도 행복해서 정말 배가 부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은 부메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표현하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늘의 보화가 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랑이 부족하죠. 그죠? 여러분의 그 안에 사랑의 샘이 터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강에 4개의 샘의 근원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샘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물이 퐁퐁퐁퐁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멈추면 한강도 줄어들겠죠. 자, 우리 안에 샘의 근원이 솟아나야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샘의 근원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두 번째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한때는 정말 너무나도 새벽에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사랑 속에 감격 속에 살아왔는데, 찬양 속에 살아왔는데, 말씀 속에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제가 중학교 3학년 시절에요, 성경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성경이 막 줄로 가득 차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책이 펼쳐처럼 이렇게 아침에 뗀 적이 있어요. 그때 가장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3 때 가장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큰 의지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내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2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속에는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여건이 좋아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여건은 사실은 최악이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로마가 수도를 지역을 나눌 때 소아시아 지역을 따라 나눕니다. 소아시아의 수도를 하나 딱 지정을 해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이 소아시아의 수도는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서양과 동양의 만나는 지점이에요. 무역의 핵심이면서 문화가 만나는 곳이고 종교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의 중심지, 로마의 종교의 수도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규모가 큰 세계 7대 불가사인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거리마다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장사꾼들이 굉장히 수익이 짭짤했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이 상인들, 우상을 팔아넘기는 상인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서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욕먹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여기는 아데미라는 강력한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입니다. 이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데 이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우상 만드는 자들은 굉장히 수입이 좋았기 때문에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막고 있으니까 완전히 도끼가 그들에게 쌓여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들이겠다, 모조리 처치하겠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는,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바울 이후에 여기에서 요한이 또 목회를 하고 하게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기서 섬기게 돼요. 이 에베소 교회 규모가 굉장히 부흥을 합니다. 큰 교회.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규모가 좋았는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큰 규모의 교회로 성장했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에베소 교회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컸습니다. 네. 자, 이들이처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열쇠가 학벌, 출신, 물질의 많고 적음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열쇠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 이 나머지가 극복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학벌이 좀 부족해도, 내가 출신이 좀 연약해도, 내가 물질이 적다 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나머지를 다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 무엇으로? 사랑을 통해서. 미국 남부전쟁에서 참전했던 루 월리스라는 장교가 배너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영화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거기의 주인공 배너는 노예였죠. 그런데 전쟁에서 배에서 노예로서 노를 젓고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제독의 생명을 구해내게 되죠. 그러면서 제독이 그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노예가 한순간에 귀족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제독의 아들이 되었어요. 자, 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생명 주심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의미를 배너 속에 담고 있죠. 여러분, 죄는 여러분의 인생을 옥죄입니다. 절대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웃음기를 다 없애버리고요. 늘 심각하고, 늘 짜증나고,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죄의 근원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이 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죄의 늪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으면 일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늘 불안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뿌리 뽑아서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만약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내가 예수 잘 믿지 못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사랑이 샘솟을 줄 믿습니다. 자, 예배 속에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을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마귀는요, 이 세상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주변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사랑을 항상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 그 사랑을 느끼고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해 나가면서 몇 가지를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자, 이것을 실천하면 예수의 사랑을 계속 느낄 수 있고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이기고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는 대그룹의 주일 예배와 그리고 소그룹 모임이라고 하는 두 날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속에 나에게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사탄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의 영은 우리를 짓눌 수가 없어요. 도망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그룹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소그룹을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드리는 자리예요. 그런데 정말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놀랍게 변할 수가 있는 비결은 소그룹 속에 있습니다. 예배 속에 정말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여러분, 그런 역사가 굉장히 그 이전에 소그룹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예배 속에 강력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그룹 속에 이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소그룹 속에 같이 이 생명되고 능력되는 말씀을 나누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내가 상사의 관계가 어려웠는데 이것들이 극복되어지고 내가 질병으로 눌림을 받았는데 이 질병이 치유되고 이겨내게 되고 하면 말씀의 그 능력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배와 소그룹의 두 날개를 가지고 여러분이 날아오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자, 우리가 신약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죠. 새해 실제 분량의 절반인 시가서 5권을 하겠습니다. 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내 것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늘의 은혜로서 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 시가서를 쓸 때 이번에는 좀 더 정성들을 써보겠습니다. 분량이 적어요. 신약 성경의 절반입니다. 실제 분량은. 제가 어떤 장로님과 페이스북 팔로워를 맺게 됐는데요. 그 장로님을 보니까요, 시편을 쓰시는데 펜글씨로 해가지고 세로 글씨로 쓰시더라고요. 세로 글씨. 마치 우리가 우리 옛 조상들이 세로로 이렇게 한자를 쓰듯이 세로 글씨로 펜글씨로 쓰시는데 자랑하듯이 올려놓으셨어요. 장로님께서 자랑하시네. 너무 좋아 보였어요. 저도 펜글씨는 못 씁니다, 사실. 만약에 쓰실 수 있는 분들 한번 그렇게 써보시고요. 해서 여러분 한번 다음 주에 노트를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시가서 한번 이 은혜의 감격 속에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혹은 이 구절들을 외우시는 분들, 외우는 마음으로 또 써가시면 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길 원하시죠? 여러분, 사랑의 결정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 행복해집니다. 저는 이번에 상가마다 다니고 이웃들에게 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해 시간을 가진지 몰라요. 너무 행복한 것이구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산타에게 선물을 기다리는 것 같듯이 하나님은요, 산타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봤던 모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우리 두 손을 들며 모든 것이 주님, 우리가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짓눌려 있었지만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품어서 사랑이 샘솟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삶이 되어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